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간은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의 붕괴에 의해서 무너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니체의 말이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바쁘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은 너무너무 바빠요. 삶은 너무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주하고 바쁜 삶의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답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에 보카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콜링이고요. 우리말로는 소명에 가까운 개념이 보카시오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진 질문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 그냥 분주하게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살아가야 될 이유를 잃은 채 절망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부르심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교회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분명해져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해요. 짧은 시간에 방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는 유익은 말로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의 이 부르심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주어진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시요.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7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회의 하나됨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한 몸이다.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바울이 6절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짚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이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이지만 모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이지만 같은 기능만 반복하는 어떤 덩어리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자의 고유한 기능,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즉 교회란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떠올릴 겁니다. 공동체는 군대지. 군대는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옷도 획일화되어 있고 군화도, 머리 스타일도, 먹는 밥도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인정하시고 개별적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 분량을 정해서 은사를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좀 특별한 사람들만 쓰임받는 곳 아닌가요? 말 잘하는 사람, 찬양 잘하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교회에 제가 뭐 때문에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에 필요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부르심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이 소명이고 부르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도레아는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보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여기서 은혜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를 카리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물과 은혜라는 어쩌면 되게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부르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거나 훈련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선물같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 부르심에 대한 오해 때문에 누군가는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열등,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상반된 단어 같죠. 누군가는 막 교만해서 의시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열등감에 완전 눌려서 주눅 들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교만과 열등은 뿌리가 같습니다. 교만과 열등은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은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따라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교만과 열등 두 가지 모두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은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교만한 자가 은혜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겸손해집니다. 더 이상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열등한 자가 은혜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와 자족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 열등해서도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가장 합당한 몫을 재어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강대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전에 의자를 정리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온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아픔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갈등 속에서 화해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사실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그러면 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걸 좋아할까요? 세상은 한 몸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등급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의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보게 하니까 너보다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귀에게 말하기를 나는 움직이게 하니까 너보다 더 중요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몸의 각 지체는 동등한 위치에서 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교회를 위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치부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있는 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에 연결된 지체가 여러분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을에서 몸으로 존재합니까? 야베스에서 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임의 구성원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세 가지 이 몸의 특징을 놓고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몸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몸은 감각을 공유합니다. 감각을 공유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나도요 온몸이 그것을 알아요. 발목을 접질리면 몸 전체가 균형을 잃습니다. 눈에 티 하나만 들어가도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요,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몸이 아니라 모임으로 이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임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떠날 수 없어요. 네. 힘들고 아파도 외면하거나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몸입니다. 누군가가 고통하고 있을 때, 아, 이 사람 힘드네, 딱하네, 그 정도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그 고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 돼야 여러분이 몸인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곳에 생각이 머물고 기도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몸인 것이죠. 두 번째로 몸의 특징은 비교가 없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은사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군가가 감당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기쁜 거예요. 누군가가 잘했고 못했고가 사라집니다. 우리 공동체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몸이라는 증거는 연대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은 각 지체가 그 기능을 멈출 때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선교지에 가서 축구하다가 발목 인대가 3개가 끊어졌어요. 선교지에서 첫날에 축구하다가 3개가 끊어져가지고 그때 교육자로 갔는데 그 뒤로 저는 절대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세처럼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네. 캄보디아라서 어떻게 수술할 수가 없어서 발목과 발이 완전 시퍼렇게 멍든 채로 띵띵 부은 채로 일주일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 수술을 했는데 그때 제가 왼쪽 발목을 수술하면서 무릎도 수술을 했거든요. 그때 제 몸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분명히 다친 건 왼쪽인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척추가 휘어지고 디스크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몸은 그런 거예요. 몸은 원래 그런 겁니다. 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모든 몸의 지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내가 무너지면 공동체 어딘가도 함께 흔들린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약해지는 지점이 생기고요. 내가 사랑을 포기하면 공동체의 온도는 어디서부터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포기하면 공동체에도 틈이 생기는 거죠. 이렇듯 한 몸으로 엮여진 우리의 상태는 공동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체의 상태는 다시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는 모임입니까? 몸입니까? 마을 포주한다고 구호한다고 한 몸이 아닙니다. 네. 함께 있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알고 있었으나 책임지지 않았으며, 보았지만 함께 아파하지 않았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붙어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서로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상태를 함께 살아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르심의 두 번째는 뭘까요? 따라할까요?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주어진다. 8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방금까지 은사와 부르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로잡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전쟁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번역에 오류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 은사,
그것들이 그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이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왕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승전 행렬을 벌였습니다. 패배한 적들을 이끌고 돌아오면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눠줬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그림을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십자가 승리로 얻어질 영광스러운 전리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려오심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는 건 뭘 의미하죠?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심은 뭘 의미할까요?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모든 만물 위에 높여진 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으로 주어진 전리품이 뭐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은사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얻으신 승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 때 부르심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구나.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질 수 없는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단순한 봉사가 아니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의 부르신 모든 곳에서 고백돼야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에베소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은 교회의 생명과 사역의 기원이 된다.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은 교회의 생명과 사역의 기원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오래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오래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회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에게서 공급을 받는 공동체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 공급이 주어지느냐? 바로 각자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하여 부르심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를 통해서 그 주님의 공급이 주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저는 이 부르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님의 공급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팀이 자신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마음을 다해서 각 사람이 예배를 준비할 때 찬양팀 개개인의 부르심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국 개개인이 자신의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마음을 다해 음량과 영상으로 섬길 때 이들의 부르심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49대가 개개인의 임원으로서, 여기도 있네요, 개개인의 임원으로서 부르심의 가치를 알고 마음을 다해서 사역할 때 이들의 부르심이 야베스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공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목자로, 사랑장으로, 인턴으로, 캠장으로, 국장과 국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우리를 통해서 야베스 공동체가 살아계신 주님의 공급을 누리게 된다. 이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르심의 무게와 영광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들의 역할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 의미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고 어떤 것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사람들 직분들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역할,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더 나아가서 모두가 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공동체 전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의 부르심이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목자 여러분, 사랑장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에 너무 눈치 보지 마십시오. 눈치 좀 보이잖아요, 그죠? 네, 사람 세우는 일에 너무 눈치 보지 마세요. 말씀을 배우고 듣는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가 마땅히 봉사의 자리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소비하고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회 한 구석에서, 교회 한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사랑하는 사랑장님들, 마음껏 권면하시고 마음껏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요, 부르심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자,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바울은 이 부르심의 최종적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이죠. 자, 따라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기 위함이다. 네. 12절 끝에서 바울은 이 부르심의 목적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13절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여기서 아는 일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인격적이고 깊은 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알아간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머리로 채워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체화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 답이 공동체에 있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어쩜 목회자보다 더 알아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아는데 실제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품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인데 자신의 의견에 반대되는 성도를 이해하거나 품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한 게 아니죠. 그냥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뜨거운데 진리 안에서 분별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것 또한 온전한 알미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한 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검증돼야 되는가? 공동체에서 검증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숙이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저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요? 자, 그러면 상대편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 제 덕분에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저 예수 닮아가고 있나요? 네, 제 덕분에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제가 간혹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굳이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공동체를 배제한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각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분별력이 부족하고 쉽게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동하다라는 말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 떠밀려 다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동체를 배제한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김윤우가 어린아이인데 엄마랑 맨날 싸워요. 아무것도 몰라요 김윤우는. 근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죠?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육 공동체가 필요하고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 안에서 부대껴 가면서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공동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아마 몸만 자라지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대로 살라는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를 범사에 자라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처럼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종,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자기희생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의 목적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분의 사랑까지 자라나야 되고 순종과 오래 참음, 희생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혼자서 겸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서 겸손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혼자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혼자서 오래 참을 수 없어요. 혼자서 희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여러분 결론인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나게 된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한 주님의 공급이 되고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로 인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관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관객, 구경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몸의 지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가 각자의 부르심대로 주신 분량에 따라 한 몸으로 붙어 있을 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까지 반드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잘 맞든 잘 맞지 않든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자라나기 위한 각 마디로 부름을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몸입니다. 외쳐볼까요? 우리는 몸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오늘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게 주신 분량은 어디까지입니까? 저를 어디에다 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관객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지체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는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